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때로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다른 생각과 판단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생각과 사고 체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플로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고 오레곤 주에 있는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선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으며 전 세계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교 과정인 글로벌 비전 대학을 대표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주변 신학교와 경영학과에서, 제가 왜 경영학이냐면 제가 경영학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학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ultural Anthropology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은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목회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주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배웁니다. 따라서 문화인류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우고 상대방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원주민 간에는 생각과 사고와 풍습, 관습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변함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오해가 있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안트로폴로지를 배우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학교 강의가 아닌데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개념은 에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에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믹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원주민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부부를 사시면 어때요? 남편의 눈빛만 봐도 저 인간이 화가 났다,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오늘 밥상에다 근사하게 차려놨어.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에믹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과 행동, 우리가 그렇죠. 진지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우리는 문화가 뭐예요? 밥 잘 먹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사예요.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요, 밥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요, 어떤 것들인 줄 아세요? 직장에서요, 밥을 안 줘요. 한국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 회사를 못 다니죠. 왜? 우리는 밥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직장은요, 밥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줘요? 시간을 줘요. 12시부터 1시까지 알아서 밥을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 시간을 줍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믹은 그 문화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활동과
생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에틱은요, 그런 모습을 보는 외부 사람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보는 문화에 대한 분석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나라는 남자가 여자 3명, 4명과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뭘로 배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뭘 합니까? 부모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네 명의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명 빼고 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요? 여기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외부 선교사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분이, 원주민이 스스로 복음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돕도록 선교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교학에서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문화 안에 있는 사람과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 체계가 잘못될 경우, 다를 경우 기독교를 대우하는, 같은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를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보지 않고 보편적인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시면 네팔에는 종교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예수. 그래서 1번, 2번 예수님, 3번 또 이상한 거, 4번 이렇게. 이런 문화권이 있어요. 이러한 문화적 이해로 인해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 현장에서 많이 겪는 문제인데 기존의 원시 종교, 원주민들이 가진 종교 플러스 기독교가 들어서 짬뽕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원주민식, 이럴 때는 기독교식.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모두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만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듣는 자가 없고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 철학,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고 개척되지 않는 넓은 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 위험해서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나타났던 장소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을 지났던 곳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나 음식이 없고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마른 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재로 노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과 사고 체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광야. 그러나 그 광야에 백합화가 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처음 가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처음 한국에서 이민을 오면 영어가 안 돼서 때로는 신분이 안 돼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광야와 같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고자 이삭을 결박하고 단 위에 나무를 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후 장면이 2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볼 때 순양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삭을 바치기 전에 산에서 순양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순양을 일단 잡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좀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이레에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보다, 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He will see, 그가 본다. He will provide.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심히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 아들이 뭐가 얼굴이 안 좋네? 무슨 걱정이? 보면 딱 알잖아요. 뭔가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아시죠? 남편 딱 봐니까 뭐가 좀 안 좋으면은 탁 떠봐가지고 딱 그렇게 해주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것처럼 눈을 보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가 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애따 가져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멘. 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원하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시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바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은 줄 몰라요.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상황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서 길을 분별합니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루아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마치 강한 바람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영은 바람, 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다윗도 주의 영이 말씀하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지혜에 영감을 불어 넣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은사의 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은 강한 능력과 권능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령의 저자입니다.
성령은 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고 가르치던 그리고 선교하던 1세기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의 무리들로 하여금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에 대한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 통찰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조언이나 논리에만 의존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재정을 관리하거나 사역에 참여하는 거거나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세상적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분별하시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제자,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혹시 영어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웨이메이커는 한글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번역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주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LA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정말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면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개발한 토목 공사와 기술을 활용하여 광야에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큰 불도저가 필요합니다. 불도저 아시죠? 네, 건설업체 크게 하는. 불도저가 없으면 사람이 삽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큰 게 더 좋습니다. 작은 것보다. 네, 커야지 빨리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사고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도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관여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불도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도저를 운전하려면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특수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자격과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이 세상에서 불도저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깜봅니다. 여러분의 자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불도저를 몰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면허증 없으면 비키라 그럽니다. 또한 불도저를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기름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미국에 아직도 싸거든요. 근데요, 불도저는요, 기름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재물과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이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모감리교회, 두모가교회는 저희 인생의 무교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기 전까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집사, 권사까지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했던, 제가 대학교에 갈 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던 저의 인생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마치 야곱과 같았습니다. 미국에 갈 때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던져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가 있어도 사막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만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사고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 월드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삶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광야에서 불도저를 운전해서 불도저에서 기름을 넣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길을 분별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